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인정하기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왜 초대하였을까요? 존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4절과 45절을 보면은 대부분 손님을 맞을 때에는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환영의 입맞춤도 하고 또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는데 시몬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나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여 대접하지 아니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흠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초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발 곁에 서서 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울면은 그렇게 발을 적실 정도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그치질 않고 얼마나 흥건하게 내리는지 하루 종일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 여인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한 여인인지 다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창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이 아주 의롭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을 초대할 리는 없지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초대하지 않더라도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잔치하는 집이나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그렇게 청하여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저 여자에게 저 여자를 그냥 가만히 두느냐, 몸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이제 부정한 자를 이렇게 대하면 부정해지잖아요. 선지자였다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고 아마 그냥 저리 비켜 하고 그냥 내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이제 그 마음을 읽으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이 모두 탕감을 받았을 때에 둘 중 누가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으로 노동자들의 일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 같으면은 500데나리온 같으면은 50에 500에 10만 원을 곱하면은 꽤 큰 돈이죠. 그게 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모두가 이렇게 각각 빚진 사람이 모두가 다 탕감을 받았다면은 어느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 받았을 때 더 감사하고 기뻐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시몬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하고 비교하는 거죠.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하여 그치지를 아니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녀는 향유를 그 비싼 옥합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 머리에도 붓지 아니했는데 그 여인은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시몬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한 것은 이 여인이 내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너는 아예 나를 푸대접한 것을 보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비교하신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닌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여인이 만약 창기였다면 창기로서 뭐 창기는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겠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 그럼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미국의 아이젠버그 이제 교수가
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 소외를 당하는 사람의 이제 뇌와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뇌의 상태와 같다고 그래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소외를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는 육신의 매를 맞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눈초리로 막 멸시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은 그런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런 고통이, 만약에 이 여인이 사실은 누가 그 길을 좋아서 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가정 형편이 힘들고 해서 그런 길을 택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버림받고 속아서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녀가 이런 일들을 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평생 갈 거예요. 사실 그는 살았으나 죽은 삶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봤을 것이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집회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만나주시다니 하는 이 세리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셨지요. 그의 집에 초대받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불치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로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모든 질병은 죄에서 온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며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라고 믿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인은 믿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받아준다면은, 메시아가 자기의 죄를 사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얼굴을 피했어요. 남편 5을 그렇게 이렇게 바꾸었던 그 여인,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평생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준다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받아준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어떤 일이더라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이 평생 그냥 죽은 채 살아야 할 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이 여인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멈춘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죄의 사함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녀는 자기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은 확신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는 이제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용감하게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오로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빌리브의 그 원형은 빌러브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사실 같은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은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주 예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믿어라 그러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사랑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요. 이 여인도 이제 사실은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여인의 귀에 똑똑히 들리더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그 여인이 기뻤겠어. 얼마나 감사했겠어. 근데 이제 혹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랑했으니까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이 사랑했으니까 주님께 많이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선행을 많이 하면은 막 교회에 막 충성을 많이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교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의 주인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살아나겠습니까? 절대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죄 사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영적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믿음으로만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어서 사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그분이 바로 내 모든 질고와 내 모든 고통과 내 아픔을 대신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내 질고를 지시는 못할지라도 내 슬픔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내 고통을 조금 들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져주시고 평생 안고 가야 할 우리 죄책감,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오늘 찬양 우리가 찬송처럼 어찌 찬양? 우리 찬양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이 시몬처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타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그러겠냐 이 말. 그렇지 않죠. 이 여인처럼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질고와 고통을 주님이 대신 져주심을 알고
그가 치료되었다면, 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그러한 마음의 치유를 당했다면 마음의 고통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평안이 왔을 것이고,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아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소외할지라도 괴롭힐지라도, 이번에 그 MBC에서 그 기상 캐스터가 집단 따돌림을 매를 맞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힐지라도 시몬처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여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미 보상을 받았지. 그래서 우리가 다 보채고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뭐 안 주십니까? 아마 이 여인은 평생 뭘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 뭘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늘 주님 쫓아다니면서 수발들었어요. 종처럼 주님 식사하실 때 식사 제공해드리고, 옷이 떨어지면 옷 입어드리고,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 죄 사함 받았으니, 늘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알고 믿으니 어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냐고,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 여인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죄인일 줄도 모르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지도 모르고 교만하여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입맞춤도 거부하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한 바리새인 시몬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개, 10,000개의 옥합을 껴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죄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생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눈먼 자와 일어서지 못한 자, 나병한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여인의 사랑으로 믿음이 있음을 나타낸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내 욕망만을 구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진홍 같은 죄도 신눈처럼 희게 하시며 믿기만 하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습니다. 여인의 죄를 사하심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만나로 줄이지 않게 하신 것 같이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며 건축 위에도 함께 하시며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기만 하고 찬양하기만 하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날이 되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